우리는 계속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를 공부할 때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을 성경을 읽는 거잖아요. 성경을 읽는 목적을 제대로 설정을 해야지 성경을 잘 읽어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목적은 배우자, 따라하자, 본받자. 배우자, 따라하자, 본받자. 이게 성경 읽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성경은 왜냐하면 위인전이나 성경은 소설책이 아니거든요. 성경책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예수를 통하여서 보여주셨어요. 주교대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우리의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이렇게 우리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그리고 또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모양대로,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누구의 모양이에요? 우리의 모양이에요. 우리라는 것은 기본이 관계입니다.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돼요.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남남이에요. 따로따로 아무것도 아닌 사이. 그런데 우리가 되어 있다라는 것은 굉장한 사이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쓰여진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계를 회복하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고 나면은 어떤 관계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면, 혹은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 둘 다 합치면 가족 관계 아니에요. 여하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따지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고요. 예수님으로 따지면 신랑과 신부 관계. 둘 다 부부 관계 아닙니까? 아니, 부부 관계가 아니라 가족 관계 아닙니까? 부부 관계, 부자 지간, 혹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그러니까 가족 관계를 회복하게 되면은 뭐하냐? 누리자 이거예요. 누리자. 뭘 누리냐? 무엇을 구할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가 맞잖아.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아니잖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고 너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냥 구해. 그럼 하물며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잖아. 아버지가 뭐 뱀을 주겠냐, 전갈을 주겠냐. 아버지가 생각해서 최고 좋은 것을 너희들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예수님의 그때 당시에 유대교인들을 향한 메시지였거든요. 근데 유대교인들은 귀머거리가 되어 있고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눈은 뜨고 있는데 보지 못하는 자가 되어 있고, 분명히 모든 소리는 다 듣는데 예수의 말씀만 못 듣는 귀머거리가 되어 있고, 아무 감각이 없는, 그리고 공감 능력이 없는 문둥병자가 되어 있고, 모든 것이 실망과 시리와 패배감에 젖어서 주저앉아 있는 안진뱅이가 되어 있을 뿐더러, 하나 더 나가서 이 사람들이 마치 죽은 자처럼, 산 자처럼 살지 않고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것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아주 불쌍한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왜요? 예수는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을 읽는 목적, 이 성경을 통하여서 뭘 가르쳐 주려고 그랬냐면은, 성경을 통하여서 배우자, 따라하자, 배우자, 따라하자, 본받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 유대교인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을 배우자, 성경을 본받자, 성경을 따라하자, 이걸 했단 말이에요. 열심히 배우자, 본받자, 따라하자 하던 그 사람들에게
야야야, 그거 다 필요 없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또 신랑과 신부의 관계, 결국엔 가족 간의 관계를 회복하면 마음껏 누릴 수 있어. 마음껏. 이걸 가르쳐 줬는데 놀랍게도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이게 지금 그때 당시에 유대교인들의 모습입니다. 또 성경은 창세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 이 갈빗대라는 이 말씀이 첼라입니다. 그 갈빗대라는 말씀이 첼라거든요. 히브리어로. 이 첼라라는 것은 갈빗대라고 번역을 한 것은 지금 창세기 2장이 유일합니다. 좀 다르게 번역을 했죠. 첼라를 갈빗대라고 번역했는데 다른 곳에서는 약간 기울은 경사진 혹은 성전의 구석진 방 뭐 이 정도로 번역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첼라라는 것을 단순히 그냥 갈빗대라고만 번역하기보다는 어두운, 외진, 기울어진, 그러니까 나의 어둠을 꺼내신 거예요. 어둠, 기울어지고 뭐 비뚤어진 무언가를 꺼내신 사건이 바로 내 속에 있는 갈빗대로 누구를 만들었냐? 바로 내 짝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짝이 돕는 배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돕는 배필은 매우 나에게 훌륭한, 그러니까 알라딘의 마술 램프에서 그 마술 램프의 그 요정 지니가 있잖아요. 그 지니와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돕는 지니나 무슨 심부름꾼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심부름꾼을 마치 천사의 역할로 알고 뭐 날개 달린 천사가 2명 붙었다. 이 신비주의 들어가면 그러잖아요. 뭐 날개가 4개짜리 천사가 당신을 돕는다. 뭐 이렇게 또 예언해 주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갈빗대가 아니에요. 갈빗대라는 것은 나의 가장 어두운 것을 꺼내신 거예요. 상처와 결핍과 아픔과 슬픔과 분노와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제일 어두운 거. 근데 그 어두움 가운데 무엇이 비치면은 이게 돕는 배필이 됩니까? 요한복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해석하려면은 예수를 보시면 돼요. 예수를 보시면 자, 예수가 뭐로 오셨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다. 이 빛으로 오셨어요. 근데 이 빛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돕는 이 배필을 통하여 가지고 내가 빛을 발견하는 거야. 생명을 발견하고. 그래서 돕는 배필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왜 깨닫지 못하냐면은 성경을 본받자, 따라하자, 배우자로 읽게 되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나보다 훨씬 훌륭하고 위대하고 본받아야 돼. 그런데 나는 한참 모자라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본받고 따라하고 믿음의 조상처럼 그리고 단 한 번의 제사의 제물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뭐 이러면서 그리고 12지파의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서 하나님이 뭘 꺼내주시냐면 갈빗뼈를 꺼내주셔요. 근데 그 갈빗뼈가 사실은 어둠을 통하여서 어둠이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유대교인들은 왜 이걸 못 깨달았냐면 지금 빛이 어둠에 빛이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지금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인들의 모습이잖아요. 이 유대교인들이 왜 못 깨닫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읽는 목적이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목적이 어떻게 달랐냐? 성경을 읽는 이 목적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 그리고 그 관계를 회복하고 나면은 우리 아버지가 이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시고 힘 있는 분인데 그분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분이 나를 이 어둠에서 꺼내주실 것이다. 그분이 빛이니까 내 어둠을 비춰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해주시고 이게 바로 나였구나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스스로 일어나서 갈 수 있게.
그러니까 1번 배우자 따라하자 본받자는 내가 스스로 누군가를 따라하면서 극복하자는 방식인데, 아니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배워야 됩니까? 예수를 배워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배워야 됩니까? 근데 왜 인물을 따라해요? 피조물을? 그도 피조물, 나도 피조물이에요. 그도 하나님의 자녀, 나도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따라하자 본받자. 아니 훌륭한 형제들 중에 우리 큰형님 좀 본받을 수 있고, 아유 나이는 나보다 어리더라도 우리 막내 동생 본받을 수 있죠. 그러나 내 인생 전부를 걸 수는 없잖아요. 나의 어떤 부분들은 조정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전체적인 나의 근본 바닥을 본받자. 나의 근본 바닥을 아브라함처럼 그냥 확 바꿔버리자. 따라하자. 아브라함을 배우자. 이런다고 아브라함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질그릇으로 태어나지만 보화로도 태어납니다. 하나님, 이것은 옹기장기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질그릇이, 보화 그릇이 아름다고 계속 보화 그릇 되자, 보화를 만들자, 나는 이제는 이 질그릇 싫어, 보화 그릇 될래 한다고 해서 보화 그릇 될 수 있습니까? 물고기한테 너 이제 물고기지만 너는 나무에 오르는 능력을 배워야 돼. 이제부터 매일 죽기 살기로 나무에 오르는 능력을 배워서 하루에 나무에 10번 이상 올라가 봐.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창조주의 그 은혜를 극대화시켜서 봐. 물고기가 어떻게 이렇게 나무에 올라올 수 있는지,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 할랄라 이렇게 간증하고 다녀. 됩니까? 안 됩니다. 근데 원숭이한테 나무에 올라. 이거는 일도 아니에요. 원숭이는 원래 나무에 오르게 특화되어 있는 짐승으로 만들어졌고, 물고기는 나무에 오르는 게 특화되어 있지 않고 그냥 물속에서 사는 게 특화되어 있는 짐승이란 말입니다. 근데 물고기한테 나무에 오르라고 하는 짓은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경을 배우자, 따라하자, 본받자라고 읽는 사람들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회복하냐면, 우리는 본래 물고기도 아니고 원숭이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경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기 관계가 우리잖아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거야. 다스릴 때 물고기더러 나무에 올라가고, 너 물고기더러 너 하늘을 날라. 이제부터 넌 독수리야. 독수리가 돼야 돼. 그렇게 가르치라고 지금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하늘의 새는 하늘의 새처럼, 가축은 가축처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은 땅에 기는 모든 것처럼 다스리게 하라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꿈 깨세요. 이게 바로 굉장한 착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남자와 여자를 창세기 2장에서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남자는 누구냐면, 남자는 나야, 나. 그런데 그 갈빗대 첼라를 꺼내시고, 이 첼라를 취하시고 그 살로 대신 채웠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 갈빗대가 누구죠? 나를 돕는 배필이에요. 근데 나를 돕는 배필이 내 속에서 나온 어둠, 첼라, 어둠, 상처, 결핍, 쓴뿌리, 이런 게 나란 말이야. 이것과 일평생 살아가야 돼. 그래서 우리 인류 사이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하고 싸웁니까? 가족하고 싸웁니까? 모르는 여자하고 모르는 남자하고 싸워요? 내 아내하고 내 남편하고 싸워요? 내가 가장 많이 싸우는 사람이 내 아내, 내 남편, 내 가족이에요. 왜 그래요? 이 원리가 이거예요. 어둠이야.
내 가족은 내 거울이라고. 나의 가장 어두운 거울이야. 근데 내가 선악지식을 가졌어. 그 어둠을 볼 때마다 판단, 정죄, 시비 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은혜로 덮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은혜로. 아담이 이르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을 남자에게 수치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뼈라는 단어가 예점입니다. 뼈라는 단어가. 근데 예점이라는 단어가 뼈다귀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굉장히 단단한, 이렇게 단단해진 어떤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단단해지는 어떤 상태가 예점이에요. 이게 예점인데, 그런데 살 중에 살이라고 할 때는 요게 밭사름입니다. 밭사름. 고깃덩어리. 그러니까 고깃덩어리라는 게 그냥 내 몸에 있는 육체예요. 근데 이 밭사르라는 것이 우리 그 이혼론에서 얘기하잖아요. 이건 세속, 세상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육의 상태. 그런데 내 뼈, 이 갈비뼈가, 그러니까 이 갈비뼈가 시간이 갈수록 단단해지는 예점이 됩니다. 무엇을 살아갈 때? 이 세속 세상을, 그러니까 세속 세상,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란 말은 내 배우자를 통하여서 내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달아요? 이게 하나님의 관계를 배우고, 이게 바로 나였구나. 이게 나였구나를 배워야 되는 거야. 근데 나였구나를 배우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는 목적이 본받으려고 배우는 거야. 그럼 잘못된 거야. 아브라함이 나였고, 이삭이 나였고, 야곱이 나였고, 모세가 나였구나. 그들을 본받는 게 아니라 저게 나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이제는 본받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저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러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첼라였구나. 이 첼라가 이제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처럼 100년을 살면서 만들어지는 그 여정 가운데 갈수록 100살이 될 때까지 단단해지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단단해지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아주 훌륭하게 형성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걸 배우는 게 그게 성경을 읽는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 읽는 목적을 이렇게 하지 않고 성경 읽는 목적을 무조건 본받자를 전제로 해서 본받자, 배우자, 따라하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세상, 그러니까 이 옛잼, 밭사르, 세속 세상을 살아가는 이 과정 가운데서 마음껏 누리자를 배우는 게 이게 성경에 쓰여진 목적이고 성경을 읽는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